우리 세린 성도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아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조금 그 혈관이 좀 약해지셔가지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응급으로 이제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회복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그 왼쪽 그 투석하셨던 그 혈관이 이제 터져서 인공 그 혈관을 삽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네, 회복하시는 중에 계신데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이 혈관 수술하는 게 되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투석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 진통제를 세게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심으로 모든 통증이 완화되고, 또 이 이제 왼쪽에서 지금 투석을 하시고 계신데 다른 이제 여기 좀 어깨 밑에쯤에서 이렇게 또 다시 투석을 할 수 있는 건강한 혈관을 찾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특별한 따로 수술 없이 이제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오른팔에서 또 다시 그 혈관 확장술 같은 그런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되지 않고 왼팔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석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같이 우리 세린 성도님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말씀은 아니고, 이번 주 이제 큐티 할 때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요나서 말씀과 함께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 시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모든 날쌘 검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예리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삶에 하나님을 원치 않는 부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도려내어지고 수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먼저 요나서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요나서 말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기 태블릿을 해놨는데,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뒤를 살짝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즉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웨를 자원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나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나서의 핵심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나서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줄거리를 보면은 지금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니느웨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에 불렀던 그 장소이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나요?
안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니까 정반대, 동쪽과 서쪽,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기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수르는 되게 포악하고 그 이스라엘한테는 그 북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이제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막 피부를 막 벗겨서 살해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침략해오는 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게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타당한 그런 이유를 대고 아마 다시스로 도망을 갔겠죠.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이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에 가가지고 정반대 동쪽이 아닌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저기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콕 집어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를 어떻게든 사용하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은 막 자신의 방법들로 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고자 막 애쓰고 있어요.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 자신이 그 섬겼던 신을 막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도저히 본인들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저 밑에서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딱 뽑혀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뽑히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서 이곳에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는데 나를 바다에 버려라. 정말 이렇게 그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버려지죠 여기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빠지자 풍랑은 잔잔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대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열심은 큰 고래를 보내십니다. 큰 물고기라고 하죠. 요나를 삼키고도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고래를 하나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회개. 이 말씀 한번 같이 앞에 좀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2장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바로 있으시니까 보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면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도대체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일지라도 그 니느웨를 구원하여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해요. 사흘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그 도시를 다 걸어야지 다 그 순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안시인데 천안시는 그냥 뭐 걸으면 하루 이게 하루면 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흘길을 걸어야지 이 성읍을 돌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입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포악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아멘.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것을 본 사실은 그 요나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그 볕을 가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이제 시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목이 타고 막 뜨거운 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기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 이렇게 정말 뜨겁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사장에서 초반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바로 요나에게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아까 말씀했던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정말 편협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의 역사 중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세국 정치를 펼치면서 모든 그 복음이라든지 세계 외의 문물들을 이렇게 막는 그런 정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말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선교의 역사 중에 가장 조금 색다른 것은 우리 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선교는 선교사가 먼저 그 나라를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자꾸 이렇게 가르쳐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 우리는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기까지는 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데 여기 권서는 뭐냐면 목이라는 말과 뭐 발음은 좀 어렵지만 운반하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에 보찜을 걸어서 물건을 운반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주에서 한글 성경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권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그 권서인을 보면은 한 예로 김성호 권서는 1908년에 87개의 시장을 방문하면서 3,700km를 여행하면서 950권의 단권 성경을 판매하고 4,7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우젤 선교사는 권서는 선교사의 전위부대이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수확을 거둔다. 나는 권서 사역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글을 읽는 민족이기에 깊이 생각할 만한 문서 없는 종교는 그들 속에서 거의 성공할 수 없다. 한국에 처음 온 나로서는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손때 묻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다는 거죠. 다음. 여성 권사가 있었는데 여성 권사는 1년에 267일, 365일 중에 267일을 470km를 다니면서 790명에게 설교한 여성 권사가 있다고 해요. 65세이지만 상간 벽지를 돌면서 3,000명에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권서의 임무와 선발을 보면은 임무는 조선 초기 여행의 제안을 받는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보찜에 성경과 전도지를 짊어지고 험지와 오지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됐고 구원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심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돈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 사람, 학문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어서 권서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권서가 되었다고 해요. 권서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7시에서 8시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성경을 팔았다고 해요. 이 권서라는 것이 성경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공짜를 좋아하는데 공짜로 받으면 그게 사실은 함부로 씌워지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이 활발하게 없으니까 뭐 계란, 뭐 쌀 이런 것과도 함께 교환을 해가지고 책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고 그 말씀을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9시 넘어서도 끝나게 되고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전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종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인근 교회에 연결하기도 하고 지역 담당의 권사가 돌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루 일과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권서의 활동 상황을 보면은 여기 한 예를 보면은 그는 오늘도 10마일 정도의 산골 마을을 방문하고 왔다. 나는 그에게 오늘 몇 집이나 갔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은 기껏해야 30집밖에 못 갔습니다.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단지 책만 팔고 그냥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지요. 그러나 저는 책을 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면서 한 그 실예를 한 사례를 여기 말씀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바로 말씀만이 조선의 백성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진돗개라고 여기 써 있는 건 한 번 꽉 물면 안 노는 것처럼 정말 그 한 영혼 정말 말씀을 딱 이렇게 했으면은 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이제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양 귀신이 들렸다면서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져서 피범벅 되기는 일사였다. 산속을 헤매다가 산적을 만나서 산짐승에게 찢기고 시장터에서 몰매를 맞기도 했다. 산골 마을을 신방하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동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 순사에게 독립군 첩자로 오해받아서 고문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서인은 신앙의 확신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경멸과 모욕 그리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의 사자로 파송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반을 열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50명 중에 12명은 개인 전도, 2명은 교회 놀러 왔다가, 2명은 전도지를 보고, 그리고 20명은 권서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선교사가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5년간 활동으로 307명의 교인을 얻었는데 이 중에 70%가 권서들의 열매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렇게 권서들이 활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은혜가 있었죠. 지금 오른쪽은 조선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그냥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얼굴만 이렇게 삐죽 내미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조선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존재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다 너무나 비슷한 옆에 있는 그 모습은 어디죠? 어느 한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른쪽은 조선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지게에다가 정말 짐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왼쪽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조선의 모습과 비슷하게 저 열방에도 지금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 조선 어린이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저 열방에 무슬림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할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바로 그 권서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통해서요. 다음. 이것은 바로 그 초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세워지고 또 이렇게 그 숭실 중학교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도 모임이 생긴 그 한 실례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교생 집회로 이어질 수 있는 부흥을 또한 허락하시고 다음 이것은 평양 장대영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대영 교회에 대한 사례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부흥회를 이제 했다고 했는데 그 부흥회에 이제 사경회라고 하죠. 사경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는데 며칠 그때는 한 3일 정도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너무 냉랭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너무 애통하고 답답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냉랭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친구가 미망인의 그 아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죽으면서 그 남겨진 미망인에게 준 한 100달러 정도를 자기가 갈취했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자기는 도둑질했다. 자기는 간음을 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욕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런 작고 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장대영 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한반도에 100만 명의 구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현재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냐? 바로 교회의 탄압이나 이런 게 있었죠. 일제시대를 통해서 신사참배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를 결단한 이 순교사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한 말씀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감수해야 하는 투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를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아멘. 바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그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다시금 역사하십니다. 뒤에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고아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그리고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10만 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100만 명을 보내는 선교사를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렇게 선교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위기입니까? 지금 저기 통계를 보면은 예전보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들, 선교사 보내지는 선교사의 그 현황들입니다. 특히 20, 30대는 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차 하나님 보내는 그런 선교는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구도 사실은 절벽 가운데 있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어떤 탄압과 여러 가지 힘든 위기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나와 같이 깨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세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 그리고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선교사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 그리고 보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요나를 하나님 부르셨듯이 정말 그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은 지금도 예전과 같이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있는데 같이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연약함 가운데 주님 머무르며 하나님 나는 나약하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머무르며 정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승리하며 저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 가운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지역 주민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권서인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열방에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었을 때 정말 짓눌리며 억압받았던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정말 아직도 그곳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정말 저희들이 나아가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